저는 아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 복음이 탁상공론이라면, 지식에 지나지 않는 거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전 목사 안 합니다. 전 죄송하지만 예수 안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없고 탁상공론 아무런 능력이 없다면 그분을 왜 모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죽을 자도 살리신 분입니다. 나라도 일으키시는 분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있고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그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정말 제대로만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쓰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지침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방향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달라요. 옛사람으로 아직도 버리지 않고 옛것을 고수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십자가 주셔서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살아있어요.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여전히 주인은 나예요. 길이 달라요. 아무리 백날 천날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그분들에게는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탁상공론뿐이고 그런 분들은 땜빵 인생이고 다람쥐 챗바퀴 도는 인생밖에 안 돼. 예수도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으면 되잖아. 그러나 이왕이면 예수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 영광 약속받고, 또 나를 통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 이 세상에서 이루며 나가면 얼마나 복이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가야 될 길입니다. 저는 하나님 복음을 무시하고 신앙생활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복음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고 이걸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제 성도님들께 늘 말씀드린 게 있어요. 싸울 바엔 쌓지 말라고. 그건 나 좋으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 하나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을 받으시고 그가 하는 예물과 봉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되는 게 먼저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왜? 사람도 사람을 아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모르시냐는 얘기예요. 정말 복음을 여러분 내가 믿으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건 복음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복음 위에, 반석 위에 서서 내가 정말 살아간다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목회 지침이죠. 목회 지침인데, 즉 목회의 방향, 즉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통하여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직분 문제 아니에요. 연조 문제 아니에요. 어느 교회 다닌다 문제 아니에요. 내가 복음의 대로 가고 있는가? 정말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이걸 봐야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길에는 그걸 못하러 가요. 갈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먹고 살려고 목회해요. 그 사꾼이에요. 정말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살리고자 목회해야 그게 진짜고, 월급 받는 게 목적이고 먹고 사는 게 목적이라면 목사하지 말고 그냥 직장 다니는 게 낫는 거죠. 그 마찬가지 아니에요? 신앙생활 왜 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신앙은 제대로 서야죠. 예배를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예배 볼 때 잠자려면 못하러 와요. 예배 볼 때 게임하려면 못하러 와요. 오나 안 오나 똑같은 걸. 그렇잖아요. 예배 와서 딴 생각하려면 못하러 와요. 안 오는 게 낫지. 기왕 온 거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라도 이 마음에 가지면 씨앗이잖아. 이게 심겨지면 나중에 자라서 열매가 되는걸요. 신기하잖아요. 옥수수 한 톨 심으면 옥수수 나무가 돼요. 마늘 여러 번 한 조각 심으면 6종 마늘이 나요. 감자 하나 반쪽 잘라서 심으면 감자가 넝쿨채 나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30배, 60배, 100배예요. 신앙생활 모태 신앙 아니라 여러분 모태 할아버지 신앙이라도
내가 복음에 서 있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1장에 복음을 사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지키려고 목숨 버리는 분 많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단순히 하나, 이 복음 지키려고 목숨 지킵니다. 저 어떤 분들은 주말 가족농장 간다고 주일 어기는 분 봤습니다. 과연 그 가정이 구원받을까요? 늦잠 자느라 주일 어깁니다. 과연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일까요? 종교개혁의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본 아니에요?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해, 하나님은 질서를 잡으시는 분이에요. 해는 해 자리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 달은 달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고, 물건은 여러분 청소 왜 해요? 집안 청소하는 건 각자의 자리에 놓는 것 아니에요. 우리 영혼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첫 번째 사명 뭐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첫 번째잖아요. 그럼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 아니에요. 복음을 사수하는 게 나의 첫째 되는 신앙이죠. 나의 일이에요. 복음 지키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거짓 사도들이 많았어요.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고 이단들도 많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건 복음 사수하라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믿으세요? 복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복음으로 복을 받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약속을 소중히 여기니까. 성경에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말씀 아니에요? 너희가 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너희가 그 땅에 가서도 형통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거는 다른 것 아니에요. 복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와요. 분노케 하는 일도 오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 쾌락을 쫓게 하는 일도 오고요. 내 마음이 여러분 여러 가지 내 신앙을 흔드는 사건들이 와요. 그러나 내가 이 복음을 생명같이 지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하나 지키려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정말 내가 견디기 어려운 건 이 극심한 고통, 이 극심한 고문을 말 한마디에 그칠 수 있다는 거래요. 나 예수 한 분만 부정하면 이 당하는 이 극심한 고통이 다 없어진대. 이 유혹이 너무 크대.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고문을 하냐면 6일 동안 고문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집에 보내는 거야. 주기철 목사님. 왜? 가족 보면 마음 약해지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은 더 참 못 뛰는 몸이 뭐가 있다고 그분이 그랬대요. 문을 안 열어줬대요. 6일 만에 돌아오면. 죽어서 보면 내 남편이고 살아서 오면 내 남편 아니요. 야, 이 대단하지 않아요? 이 진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복음 지키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거고, 복음을 통하여 복을 받는 거고, 복음을 통하여 영광 얻는 거예요. 마귀들의 목적은 다른 것 아니죠. 왜? 복음 잃어버리면 우린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복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복음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복음이 끊기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은 점점 여러분 미혹하는 시대가 와요. 하지만 성경은 복음을 사수하래요. 사수라는 것은 여러분 목숨 걸고 지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으신다면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은 여러분 사수하셔야 돼요. 정말 이 마음에 잘 간직하셔야 돼요. 우리가 때때로 넘어질 수는 있죠. 그러나 다시 돌아와야죠. 우린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여기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복음을 여러분 계승하래잖아요. 열매 없는 나무는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여러분 하나 그대로 있는 나무 하나님께서 칭찬 안 하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적어도 복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어떤 분이, 한 자녀분이, 우리 식구 중에 한 분이 그 자녀가
이제 외국에서 나왔는데 갑자기 여러분 어떤 시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이 자녀가 외국에서 나왔는데 시험이 온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 그래도 지혜가 있었어. 또 하나님이 나는 복음 안에 분명히 억울한 일인데 거기서 여러분 이것을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을 거다.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는 선으로 악을 이길 거다. 이러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딱 갔더니 아무 일도 아닌 거야. 만약에 여기서 분노하고 억울하니 난이 했으면 그 자녀에게 뭘 보여준 거예요? 시험이죠. 그분은 여러분 복음을 가르쳐 들려준 게 아니라 보여준 거야. 그러니 여러분 그 자녀가 어떻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들어간 거지. 생명이잖아요. 복음을 계승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우리가 천국 뭐 가지고 갑니까? 여러분이 집, 예물, 뭐 여러분 폐물, 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얘기야.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하나님 영혼을 원하시지. 정말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냐는 거죠. 성경 다 그 얘기 아니에요? 기름등불 준비해라. 신부단장해라. 다 성경은 그 말씀이에요. 내가 올 때 믿음 보겠다. 복음 계승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뭔가가 냄새가 나야 돼요. 뭔가가 곁에 가면 야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인데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집사님인데 어떻게 세상 사람과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 과연 여러분 자녀들이 이게 복음이 계승된 걸까요? 뭔가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산 편지래. 나를 볼 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판 우리 교회 뭐라고? 교회니까 교회라고 써놓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갖다가 엉뚱한 거 써놓으면 어떡해요? 그 써있는 것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뭐라고 써있냐는 얘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느냐는 얘기죠.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는 뭐냐는 얘기. 내가 암만 100번 1000번 증거해도 그건 헛된 일이야.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복음 계승해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사역자들에게 이 사역자인데 우리도 사역자잖아요. 다 직분자니까. 직분자니까 사역자예요. 디모데후서는 목회서신 목회 우리도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각자 목회하는 분들이에요. 다 직분이 성도도 직분입니다. 거룩한 무리. 성도도 여러분 거룩함을 지켜야 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 자신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희도 멸하실 것이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사역자로서 지켜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로 지켜야 될 것이 말이라 그랬어요. 말.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이런 말 하죠. 말이 씨가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정말 복된 말 해야 됩니다. 좋은 것으로 심어야 됩니다. 말이 행동이 됩니다. 말이 열매가 돼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2장에 보면 말을 여러분 다투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악성종약이다. 암덩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그래서 여러분 험한 말 악한 말 하는 사람은 저는 좀 멀리해요. 그냥 그게 여러분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자꾸 계속 듣다 보면은 나도 치매가 돼요. 좋은 것도 영향받지만 나쁜 것도 영향받아. 아무리 여러분 거기서 그냥 내가 호강하고 뭘 할 거기서 어떠한 내가 뭐 진짜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고 아무리 금전적 유익이 있었지 할지라도 그건 아닌 건 아닌 거야. 내 영혼이 먼저 살아야죠. 영혼이 먼저 사는 게 먼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 그래요. 저는 그래서 뭐 교회 커지는 거 원치 않아요. 뭐 사람 많은 거 원치 않아요. 그냥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하고 싶은 분들이 왔으면 좋겠어. 그냥 돈 있고 정치하고 싶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교회가 좀 사이즈가 커져가면 돈 있고 이제 교회 와서도 정치하고 싶고 교회 와서 대장하고 싶고 교회 와가지고 자신 좀 뽐내고 싶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예 그거
제가 뭐 리모델링하고 지금 교육감 공사하지만 거의 뭐 한다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왜? 그냥 하나님 형편 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신앙생활 하고 싶은 분들이 와야 돼.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분들이 와서 치유받고 회복받고, 하나님의 치유받고 회복되면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요. 영혼이 반드시 세워지면, 하나님과 제대로 맺어지면 그분들의 삶은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진리예요, 진리.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건 풀지 아니하고 땅의 것만 풀기 원하면 안 되는, 꼭 여러분 제가 공사하면서 느꼈다니까요. 그 쓰레기들을 그냥 거기서 다 내리는데 부수고 내려갈수록 공간도 넓어지고 커지고 이제는 구상이 되는 거야.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5만 가지 쓰레기들 우리의 마음에 가득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냐는 얘기야. 우리 그 말 좋아하잖아요. 정말 합력하여 선 이루기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고집 부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걸 버리면 하나님이 정말 일하세요. 제가 감탄하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생각지도 못한 방법, 제가 이번에도 정말 느낀 거예요. 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 한번 해주더라고요. 소를 외양간에서 내쫓으려면 그 여물통을 뒤집어 버리면 나간대. 예? 아니, 예? 불날 때 빼는 여물통을 뒤집으면 나간대. 저는 만약에 거기서 쫓아내지 않았으면 안 나왔을 거야. 옮기는 거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냥 있는 걸로 좋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쫓아내시니까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 때로 살려고 그러는 거고, 저도 똑똑해요. 배울 만큼 배웠고 생각할 만큼 생각할 줄 알아. 그런데 내가 암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생각은 쫓아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 잘해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야. 교회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을 저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정말 우리 아이들 위해서 예비하시고, 또 우리 집사님들 교재실 없으니 걱정하니까 딱 주시잖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어떻게 안 부인하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으로 안 채우냐는 얘기야. 만약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느껴지지가 않아요. 다 자기 생각, 자기 의, 자기 자랑하지 하나님 영광 안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하나님의 뜻도 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에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자꾸 원망, 불평, 염려, 근심하는 사람에겐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 자꾸 하는 거예요. 나가라 그랬을 때도 임 목사님이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다. 하나님이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다. 그냥 찾아보는 거야. 그냥 여기저기 두드려보고 찾아보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왜 원망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닌데. 내가 쫓겨났다고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이 하시려면 더 좋은 거 하시잖아요. 왜 그분을 부정하고, 왜 그분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왜 그분이 안 좋아하시는 일을 하냐는 얘기야. 그때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보실 것 아니에요. 우리 중심 보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우리는 악한 말, 염려, 근심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정말 싸움판에 가도요, 아무리 그래도 싸울 줄 모르는 사람은 안 싸우더라고. 사람 환경 원만탄 하시는데요, 정말 여러분, 이 마음에 화가 없는 사람은 화 안 내더라고요. 이 마음에 음란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던져놔도 음란 안 해요. 이 마음에 탐욕이 없는 사람은 가지라 그래도 부담스러워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의 말이 변해야 돼. 정말 말이 악성종량이 되지 말고 축복의 입술이 됩시다. 정말 우리의 입술에서는 복된 입술, 어떠한 환경 중에도 감사,
어떠한 환경, 어떠한 어려운 궁지에도 하나님은 하실 거야. 하나님은 일하실 거야.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야. 다윗이 그랬잖아요. 정말 사울이 죽이려 해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냐. 압살롬에게 쫓겨나고 시므에게 저주당할 때도 하나님이 저보고 나에게 시킨 거니까 다 하나님께 돌리는 거야.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쫓겨나면 하나님 자식 쫓겨나는 거지 내 자식 쫓겨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더 마음 아파해도 하나님이 아파야지 나에게. 저는 오히려 없으면 신경 안 써도 그렇지는 않은데 그냥 그렇지는 않죠 사실. 그래도 더 하나님이 슬프셔야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계시니까 계신 것처럼 믿어야 되잖아. 이게 진짜 신앙이잖아. 근데 말부터 변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복음 개성할 두 번째가 깨끗해야 돼. 깨끗. 성도는 깨끗해야 돼요. 귀한 그릇은 금그릇 아니에요. 은그릇 아니에요. 질그릇도 아니야. 깨끗한 그릇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번잡하고 내 생각이 많은 사람은 결국 다 자기 생각대로 가더라고. 다 자기 판단대로.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에이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 인생을 모르셔서 그래. 에이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사람 안 변해요. 안 변한 사람들만 보신 거예요. 그분은 평생 죽을 때까지 사람 안 변하는 것만 보실 거고 평생 자기 생각만 붙들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야 아니었구나. 그때 내가 틀렸구나. 그때 땅을 치면 뭐예요. 정말 여러분 서점 가면 수많은 하나님의 간증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왜 맨날 복음의 외인으로만 살아야 아웃사이드로만 살아야 돼. 왜 맨날 간증 듣는 사람하고 부러워만 하고 살아야 돼. 내 삶이 간증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바꾸실 수 있는데 거기를 하나님께 자꾸 믿고 하나님 앞에 시인해야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야죠. 그러려면 깨끗해야 돼.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생각도 좀 내려놓고 내 방법도 내려놓고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거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내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려면 깨끗한 그릇 되면 하나님이 나쁜 거 채우실까요?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좋은 거 채우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그분이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만 하면 그분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집안의 리더들은 깨끗해야 돼요. 5년 여러분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려고 광야에다 40년 동안 물리셨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약속이 현실로 만들고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정복하고 분배해서 가졌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여호수아를 모세 밑에서 수십 년 동안 배우게 하셨잖아.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셔야 돼. 그래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옆에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 인생의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나. 그게 여러분 가정의 전통이 되고 바로 여러분 가정의 뿌리가 돼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걸 경험하는 거야. 우리 사위도 있고 하지만 저 사위가 한번 저에게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아버님 대개하는 능력 이거 정말 저는 좋게 들렸대. 그걸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마웠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느끼니까 좋았어. 저는 저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왜? 전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야. 그들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탁상 공론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담겼다는 게 저는 좋은 거야.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좋은 거지. 그러려면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지. 마지막으로 복음을 계승하려면 온유해야 돼. 온유, 부드러운 카리스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어떠한 상황 속에서
금방 여러분 손바닥 뒤집듯 이런 분들은 안 돼요. 변덕심하면 안 돼요. 끈기 없으면 안 돼.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갔으면 끔찍하게 기다림과 인내 속에 가면 하나님은 어련히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까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지 않았겠어요? 정말 입술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듣던 그것이 자기네들이 현실이 돼서 그 땅을 차지하고 분배해서 직접 가졌어. 저는 너무 설레요. 오늘도 제가 밥 먹으면서 가정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왜 이 4층을 공사하고 있고 이것이 막 부서지고 있고 공사하고 있는 게 꿈꾸는 것 같아. 성경에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지금 꿈꾸는 것 같다고. 근데 그게 현실이야. 내가 왜 공사를 하고 있지? 이게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현실에 벌어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하냐는 얘기야.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여기 리모델링 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위드 코로나에 딱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하시잖아. 그 어떻게 부정하냐는 얘기야. 정말 제가 개척할 때 하나님께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는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거 싫어요. 직접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좀 보여주고 싶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 그래서 개척할 때도 도움 안 받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성도들의 특별한 거 우리는 거둔 적이 없어. 다 하나님이 여러분 허락하셔서 정말 여러분 해가지고 나간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이 교회를 이끄시는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이끌지 않으실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세가 되고 여호수아가 되면 여러분 다 사역자예요. 우리 사명감 가져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사역자예요. 여러분 직장의 사역자예요. 여러분 가정의 리더예요. 리더는 반석 위에 서야 돼요. 그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과 같은 것 바라봐야 되고 같은 꿈을 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보여드려야 돼요. 이게 우리 사명 아니에요? 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드리고 싶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요. 정말 우리를 위로하셔요. 우리의 삶을 여러분 이끌어 가시고 경영하시는 분이야.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야. 이 어려운 시대 정말 하나님의 도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 위에 섭시다. 정말 뭐 리모델링 하듯 싹 걷어내버리고 정말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한번 살아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발자국에 하나님 능력 나타나야죠. 그러니까 이 사역자에게 필요한 건 2장에 말 꼭 변해야 돼요. 말이 안 변하면 행동 안 변합니다. 마음이 변하면 말이 변해요. 말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거든요. 말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깨끗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권력과 힘 뭘 가졌어도 저는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유함이 있어야 살립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없으면 다 죽이는, 가정도 죽이는 거예요. 삶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어가는 거예요. 옆에 주위의 사람이 피 흘려요 다. 그런데 여러분 온유함이 있으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거잖아. 정말 여러분 수도 없이 모세에게 여러분 죽이려고도 하고 얼마나 많은 것으로 괴롭혔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안 그러시면 하나님 그냥 저를 저주하시고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 빼십시오. 야, 이 기도와 능력이 있으니까 그는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리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이러한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무언가 아름다운 발자취 남기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여러분 가정, 또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직원이 됐건 여러분과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내가 아무개 때문에 그래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살다가 왔습니다. 정말 뭔가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 나라 가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좀 헛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리더, 사역자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발자취, 뭔가가 주님의 것들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3장에는 성도의 자세가 나와 있는데요.
성도의 자세라는데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아멘. 말세 여기서 고통하는 때라는 것은 기근, 지진, 재난, 기상이변, 질병들, 마지막 때는 말세에는 이런 고통하는 때가 이런데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때요? 코로나 시대 전 세계로 기상이변, 지금 전 세계에서 난리예요. 기상이변 때문에. 여러분 또한 우리나라 한번 보죠. 중국, 대만하고 지금 안 좋은 사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또 북한하고, 또 여러분 일본은 독도 때문에 또 여러분 우리하고 경직돼 있잖아요. 수많은 여러분 한번 정세를 보면 하나님 말씀이 틀리질 않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2절과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님을 거룩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어때요? 이 시대의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정말 정확하게 보이죠? 이 시대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오차없이 보이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럼 지금 2절, 3절, 4절이 믿는 자를 향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믿지 않는 자를 향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 자죠.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어. 이건 뭐예요? 교회는 다닌다는 거야. 또 직분은 있다는 거야. 또 연조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뭐예요? 부인하는 자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글 가운데 무정한 것,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분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사랑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돈은 필요한 것이지 좋아할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거지. 그런데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여러분 자랑하고 또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 이 마음에 딱 가지고 있으면 풀지를 않아. 아, 예수님 오래 믿었는데 한번 탁 공하면 여기서 꽁 하고 가지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어떻게 이걸 가지고 있어요? 못 가지고 있어요. 괴로워서. 정말 이거를 여러분 풀어버려야지. 어떻게 내려놔야지 내가 살지. 정말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님과 어떻게 이 원통함을 함께 공존을 해요. 이거 풀어버리게 된다니까.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럼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딱 여러분 이 시대 아니에요?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주의를 어기는 거는 이 마음에 걸려하질 않아요. 제가 이거 진정으로 얘기하는데요. 정말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주의를 어기는데도 이 마음에 걸리지 않으면 저는 그분은 구원은 위험하다고 봐요. 구원받았다는 건 주님이 이 마음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성령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양심을 이끌어 가시잖아. 여러분 양심이 타락하면 믿음도 깨진다 했어요, 성경에. 양심이 잘못되면, 신앙의 양심이 무너져 버리면 그 신앙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을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어떻게 하라? 돌아서. 이게 명령형이에요. 떠나라는 거야. 떠나라는 거야. 여러분, 제가 주일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생명같이 지켜야 합니다. 주일은 여러분 꼭 하나님과의 마지막 우리의 보류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 교회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야. 계실 거예요. 왜? 야, 저 교회는 뭐 목사 이렇게 유별나게 저러니?
아유, 그냥 뭐 교회가 거기밖에 없어, 딴 데 가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잖아. 목사는 내일 하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정말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건 귀신도 알아요.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안식일, 하나님 주일도 주님의 날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마음에 없다면 그 믿음이 살아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 정말 이 경건의 능력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죠. 저도 실수합니다. 때때로는 이 마음에서 막 불뚝불뚝 올라오는 것도 있고 정말 목사답지 않는 생각이 우리의 이 생각에 스쳐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복음이 있으면, 성령이 계시면 바로 잡는 거죠. 내가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는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는 정확히 서 있잖아요. 자꾸 글로 돌아가야지. 죄는 빗나가는 거예요. 죄라는 원어의 뜻이 관역을 빗나가다 이 뜻이야. 여러분, 뭐 어떠한 도덕적 범죄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빗나가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는 여러분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멋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괴로운 마음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이 마음에 이게 아니라는 이 마음, 돌이키는 마음은 가져야죠.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것에서 돌이켜라. 저도 돌이킵니다. 물론 이 세상의 성경이 그랬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뭐 악인도 있고 죄인도 있고 잘못된 사람도 있죠. 그들을 여러분 없는 데서 살려면 세상을 떠나야 된대. 그들과 공존해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라는 걸 살아가지만 내 자신을 지키는 건 능력이란 거예요. 물고기가 바닷물 속에서 살아가지만 짠물이 배면 안 되잖아. 성도는, 우리가 직장은 달라, 살고 있는 집도 틀려, 여러분 모든 가정은 틀리지만 그리스도인으로는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야.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에,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많아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자기 사랑을 너무 하는 분들도 많고, 모함하는 분들, 원통함 풀지 않는 분들, 사나운 분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 오히려 여러분 선한 것을 방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분들도 있어.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래. 저는 성도님들에게 진짜 말씀드려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면 떠나셔야 되는 거야. 정말 내가, 여러분, 나에게 좋은 영향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거기서 떠나는 거야. 조금 멀리 하는 게 맞다고 봐. 왜? 내 영혼을 지키는 게 먼저니까. 내 영혼을 지키는 게 먼저예요. 저는 그래서 그래요. 그냥 교회에도 정말 신앙생활 하고 싶은 분들이 와서 좀 부족해도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하나님 제대로 예배하고 서로 여러분 주 안에서 교제하고 정말 서로 기도해서 우리의 영혼 세우고 가정 세우고, 여러분 또 그렇게 되면 그것만큼 축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 여기서 너가 떠나라. 그분이, 저는 그래요. 목사님이 됐건 장로님이 됐건 권사님이 됐건 집사님이 됐건 상관없어.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무 가짜가 많거든. 내가 봐도 가짜가 많아. 너무 가짜가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성도다움을 유지하는 게 축복이다. 성도다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것도 은혜다. 왜? 그래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다 행복하길 원해요. 다 복받기를 원해요. 정말 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 꼭 가기 원하고 이 세상에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경건의 능력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가져야 돼. 이건 있어야 돼. 이게 살아 있어야 돼. 그리고요, 두 번째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게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그들 중에 남의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예전에 여호와 증인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 가정 방문들 막 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신기해 가지고 끌어들였다가 여러분 결국은 넘어가는 분들도 많아요. 결국은 여러분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집안에 가서 거짓 교사들을 말씀하시는 건데 남의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리고 같은데요. 항상 배우지만 진리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 있죠. 말세에는 자기 사욕을 쫓게 하는 스승을 많이 둔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마찬가지예요. 내 귀에 좋은 말만 들으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거칠어도 내 마음을 좀 상하게 해도 정말 나에게 좀 맞지 않아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고쳐야죠. 변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는 거잖아요.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수정해야죠. 변해야죠. 새롭게 돼야죠. 잘못 가는 길 맞다. 여러분 자식한테 그러세요? 안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죠. 사욕을 쫓는 스승을 들은 게 아니라 진리와 복음을 가까이 하십시오. 복음이 처음에는 좀 힘들어요. 이렇게까지 내가 살아야 되나? 그런데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익숙해지니까 이게 편해요. 우리가 예전에는 살던 방식이 익숙하니까 복음대로 사는 게 좀 힘이 든 거예요. 그런데 복음대로 살다 보면 세상 법대로 사는 게 이제는 힘들어. 누구 미워하고 판단하고 모함하는 소리 들으면 괜히 내가 죄 짓는 것 같아. 안 들어요. 정말 누구에게 안 좋은 얘기하면 그냥 안 들어요. 왜? 안 듣는 게 나니까. 그리고 뭔가 조금 여러분 안 좋은 이야기면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은 거야. 이게 능력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사는 게 오히려 편해져. 이게 더 익숙해지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조금씩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 어떤 분들은 맨날 성경 공부만 하는 분들이 있어. 성경 공부 맨날 하면 뭐예요? 능력은 없는데. 무슨 성경 공부도 무슨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성경대학 없으니까 성경 대학원 계속 만드는 거야. 왜? 어떻게 하든지 거기 붙여놔야 되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 신앙 성도들 그렇게 안 해도 복음대로 살았어요. 정말 물론 성경 공부가 나쁘다는 건 아니야. 하는 게 또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세상에 나가서 복음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야. 부딪히면서 복음대로 예수님은 가르치기만 하지 않으셨잖아요. 나가서 사셨잖아요. 직접 여러분 가난한 자, 죄인들, 억압받는 자 어디든지 가셨잖아. 능력이 있잖아요. 아무리 성경 공부 백날 해도 사람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능력이 없다면 그게 누구를 위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생명이지. 뭔가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뭔가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야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힘 아니에요? 뭔가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진리를 사수하고 다 예수님은 멋있잖아요. 사마리아 땅 가도 거긴 예수님이야. 마태 잔치자리 가도 예수님이야. 막달라 마리아 음란한 여인을 만나도 예수님이야. 여러분 객박한 베드로를 만나도 예수님이야. 그런데 여러분 개팍한 사람 만나면 개팍해져. 여러분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 돼.
그냥 여러분 갈대야. 여기 가면 여기 사람, 저기 가면 저기 사람, 저기 가면. 여러분 물론 바울도 그랬어. 율법 없는 사람에겐 율법 없는 자 같이 간대요. 또 율법 있는 사람에겐 율법 있는 사람에게, 약한 자에 가면 자기도 약하게 된대. 여러분 저도 야만인들에겐 또 자기도 야만인 같이 된대. 그러나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으로 이끌고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젊은 선교사들이요, 갓 쓰고 한복 입고 자식 문화에 고추장 된장 먹어가면서 복음 전했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이 낯선 곳에 와가지고 정말. 그런데도 그분들의 이 복음이 지금 이 나라를 세웠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좀 강력한 믿음, 경건의 능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 돼야 돼요. 어느 곳을 가도 마이 웨이, 나의 길을 갈 수 있는 거. 어느 곳에 던져놔도 그냥 나는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거. 환경 탓 사람 탓 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거지. 거짓 교사들은 끊임없이 있어.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방, 이게 거짓 교사는 사실 이단이 아니에요. 바울이 여러분 그 감옥에 갇히고도 거짓 교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도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냥 복음, 하나님의 이 성경 주셨잖아요. 이 성경 여기에 뭐 내 해석만 특이한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보이는 것대로 믿으면 돼. 뭐 나만 특별하고 나만 귀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복음 있는 그대로 우리 받아들이고 이것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나도 정말 복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능력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맨날 배우는데 지식에 이르나 진리는 뭐 매 항상 배우나 진리는 이루지 못한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 그 읽은 대로 한번 사랑도 해보고 용서도 해보고 그냥 섬겨도 보고, 예수님도 발 닦으셨잖아요. 그냥 여러분 뭐 섬겨도 보고 좀 실천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게 익숙해지면 능력이 돼요. 가는 곳마다 진짜 그리스도인 틀리네. 뭔가 그게 좀 익숙해져 버려요. 섬기는 것도 몸에 배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의인이 걸식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책임지신다니까. 그게 능력이 되고 간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이 있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도들을 보면 성도에게는 자세가 있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두 가지 성도에게는 말씀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대요. 여러 가지를 나누어하시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 여러분 돈 정말 여러분 돈이 무섭게 필요하긴 정말 유익하죠. 돈 없으면 당장 여러분 힘들잖아요. 필요한 거야. 근데 이 세상은 자꾸 돈을 사랑하래. 근데 돈들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래. 하나님보다 더 귀해지는 거야. 내 마음에. 이거 싸워야죠. 경건의 능력이에요. 무정해지라 그래. 또 여러분 사나워지고 이 마음에 막 혈기 분노들이 올라와. 근데 여러분 신앙의 힘으로 다스릴 줄 알아야죠. 이게 경건의 능력이야. 또 여러분 이 보면 성경 오늘 보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 경건의 모양은 없는데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어. 그냥 다 어둠이 그냥 오는 것대로 그냥 다 그거야. 다 노출되어 있는 거야. 그냥 여러분 우리 성벽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복음은 성벽이라 그러시더라고. 우리를 막아주고 지켜주는 거, 걸러주는 거. 여러분 채반이 있잖아요. 채반이 있으면 여러분 뭐 제가 정수기 보면서 그런 얘기 잘해요. 저 정수기 수돗물이에요. 수돗물 못 먹잖아요. 그런데 정수기도 좋은 정수기 맛이 틀리더라. 우리가 지금 정수기가 5년이 돼서 갈았는데요. 맛이 틀려요. 5년 전 거보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던 맛은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나는 맛이 틀린 것 같아. 기술이 좋아진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성도의 맛이 틀려요. 성도들이 맛이 틀려요, 여러분. 어떤 성도는 떫은 성도도 있고 어떤 성도는 매운 성도도 있고 어떤 성도는 정말 맛이 기가 막힌 성도도 있어. 이왕이면 맛있는 성도 됩시다. 이왕이면 극산품 성도 됩시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맛있으신데 하나님이 우리 삶 축복 안 하셔.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역사하셔. 그러니 여러분 경건의 능력 꼭 가지시고 거짓 교세, 지금은 가짜가 너무 많아. 그러니 여러분 정말 복음 위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여러분 스스로 쓰셔야 돼. 여러분이 모세가 되고 여호수아가 돼야 돼. 왜 여러분 가정 여러분이 지켜야죠. 왜 자꾸 그것을 딴 사람한테 미워해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 가정을 지켜서 먹고 사는 것만 지키지 말고 천국 가는 것도 지켜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복음 사수해서 계승시키고 가야지.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제대로 서야 돼. 복음 위에 잘 서서 튼튼하게 서서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복음의 사람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감으로 정말 성도로서의 모습을 남기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